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건 피조물이 되어 오셔서 그 말입니다. 사람과 모든 첫 창조 우주 전체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 온 우주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주인공이 다 타락해 버리니까 우주도 함께 저주를 받아버리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지은 이 만물이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피조물로, 피조 세계에 으뜸되신 겁니다. 피조 세계에 되셔서 온 우주 전체를,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껴안고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된 것이며, 여러분과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며, 온 우주가 새로 지음 받은 겁니다. 이것만 진리예요. 이것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이 우주 전체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옛날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예수로 바울이 깨닫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포함한 예수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주님을 안 후에 저거 어떻게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승천하신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영, 육 간의 모든 요구되는 요구의 대답이에요.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것과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아는 깨닫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이 초보는 그 정도로. 그러나 바울이 아는 것은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보면 이 예수가 누구냐? 만유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을 보아야 됩니다. 해결됐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내 문제 다 해결하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갈수록 거기 답이에요. 거기 답이지. 그분 떠나서 내 재주를 쓰고 세상의 어떤 힘들을 빌려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사람 대하는 법칙, 하나님이 사람 대하는 원칙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게 율법 지키나 율법 안 지키나, 율법으로 사람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예요.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저 사람 율법 잘 지키나 행동을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믿음이라는 건 인간 머리에서 의지해서 만들어낸 믿음 말고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보니까 믿음이 만능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구원이 와지는 거고 너 믿는 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귀중한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믿음은 성경에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성경 얘기를 그냥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반드시 사람에 오셔서 성경이 내가 되고 내가 성경이 돼야 먹어야 돼요. 먹은 사람들이 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먹어보지 않고 설명서만 가지고 배워가지고 몇 장 몇 절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성경 다 외우고 있어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혹은 한국에 있는 믿지 않는 부모,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뭘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영혼 얻도록, 구원 얻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제가 그럽니다. 말씀 들려주었느냐? 그건 없대요. 말씀 들려주었느냐 물으면 아니요, 말씀 안 들려줬대. 그러면 이 복음의 진수를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관념으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듣고 주신 믿음으로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종교적인 뭔가 착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하나님 응답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려줬느냐? 그러니까 그건 안 했대요. 우리 부모님 평생에 죄 많이 지었습니다. 방탕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방탕의 생활인데 그런 분이 CD 듣는다고 해결됩니까? 정신이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입장, 율법적인 입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예수가 들어가는 줄로. 저렇게 방탕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냐?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방탕한 생활 끝나고 좀 착해진 다음에 예수가 들어갈 것이다. 내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종교적인 관념, 이게 밑에 빡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진지함이 없지. 내가 생명받은 진지함이 없을 때는 그 부탁받은 사람에게 진지함이 없어져요. 내가 분명히 생명을 얻고 열심으로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훌륭한 사람들의 CD를 갖다 어쨌든 구원 얻는 길은 노력이 아니야. 믿음이니까. 그걸 들려줘야 돼. 말씀 들으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애쓰는 사람,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알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신기하게도 성령이 도우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함께. 그러나 자기도 전해보지도 않았어. CD 어디가 한 장 전해보는 일도 없어. 막연하게 방법도 몰라. 무조건 기도만 해주세요. 예,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의 간증이라도 바로 생명이 담겨 있는 그런 CD라면 들려주고, 듣는 중에 그건 주권이 예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권이에요. 그 한 장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빛으로 역사해버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걸 기대해야죠. 주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어쨌든 많이 들어야 되며 듣기를 소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각으로 구원을 가로막고 있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듣고 구원 얻은 경험이 있을 때 들려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종교를 내놓지 말고 그리스도를 듣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너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가 온다.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된다.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으면 말씀을 들리세요. CD를 들리세요. 어느 방송을 좀 들어보라고 하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내가 깨끗해지고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더 들어가지 말아요. 아예 집에서 깨끗해져요. 예. 목욕탕은 때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좀 씻고 난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겠다. 씻을 수 있으면 목욕탕 왜 들어가요? 예수께 나갈 필요 없어요. 내가 좀 병을 어느 정도 고친 다음에 내가 의사 앞에 나가야지. 그 의사 앞에 나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고쳐버리지. 아주 새카만 죄인입니다. 구약시대 문둥병 환자 고쳐질 때 문둥병이 여기 손에 생기면 이거 문둥병이구나. 점점점 퍼지면은 얼굴 가리워야 돼요. 집을 떠나야 돼요. 성 밖을 나가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문둥 환자라고 선전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온몸에 퍼지면, 새까맣게 퍼지면 정하다 할 것이요. 예. 내가 죄인인 줄, 참으로 깊이 죄인인 줄 깨달으면 정해집니다. 주님은 그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이 성경의 주님의 생각은 전혀 반대예요. 구원 얻는 법도 방법도 전혀 반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케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이게 무슨 간단한 교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새 창조해낸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완벽하게 새로 지어놓은 거예요. 내가 새로 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돼. 믿으면 연결돼 버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 몸에 퍼질 수 있도록 순종만 하면, 성장하면.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 읽은 6절, 바울은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왜 끌어내느냐? 두 가지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내서 실물 교훈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 보고 저기 하늘의 별 수를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었어요. 그 말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7절에 있는 말씀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예수와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그러면 내가 오늘도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정신으로 육을 따라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 낼 때 실수 없이 오늘 잘 지낼 때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나는 오늘 즐겁다. 실수 좀 하면은 혈기를 냈거나 실수하면은 아, 주님과 나는 멀어졌다. 멀어지고 가까워진 게 내 행위에 딸린 거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놓은 일을,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느냐,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원하세요. 그걸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로 정상적으로 난 돼 있다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8절서 9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은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저주와 사망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에녹성을 만들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세상 안에는 죄가 관영했다요.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했습니다. 다 심판해버렸어요. 노아 8 식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때에 바벨탑 쌓는 거예요. 또 바벨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혼돈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아담의 후손들은 이걸로 끝납니다. 정죄받아서 물로 심판받았고, 그 다음엔 지들이 또 바벨탑을 쌓는 거 다 무너져 버려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조상이에요. 아담이 첫 번째 조상이면 이건 두 번째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조상입니다. 이 부르심 받은 조상에게서 나온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육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렀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교회도 불러냈어요. 이건 영적 이스라엘, 곧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저 이스라엘 민족은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오늘 교회에서 부르심 받아서 뽑아낸 족속들은 곧 교회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두 무리입니다.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네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외적이면 우리 교회는 안에 내적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외적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건 그림자예요. 장차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명 끝나면, 지금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때니까 영적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저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율법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욕을 하죠. 우리가 버린 저 선지자, 가짜 선지자 같은 사람 뭘 믿는다고 저렇게 야단하느냐.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다 얻은 이후에는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하고 통회할 날이 옵니다. 그럼 우리의 뒤를 밟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아담의 자손, 아담으로서는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하여는 저주를 보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인해서는 약속을 주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고,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인데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받은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에요. 자, 여기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에 와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단을 쌓느냐? 너로 인하여, 너 후손을 인하여 모든 이방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받고 또 이 땅을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대답을 바울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시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이 온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 시대는 참 귀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처음 얘기할 때 너 본토 지잡을 떠나라.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12장인데 15장에 가면 쌍방이 다 그 약속을 잡아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걸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걸 믿었어요. 화답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15장에 여러분 집에 가 읽어보시면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걸 뭘로 증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짐승들 잡아서 쪼개서 제사 드리라. 그걸 제물로 쪼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양편이 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자, 이것이 발전돼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그 언약이 할례의 표로 견고하게 되어졌습니다. 남자마다 너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이스라엘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참으로 네 후손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섯 날 마지막 지음 받았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은 일하기 위해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신부인 인간입니다.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어놓고 여섯 날
일곱째 날 될 때 안식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구는, 일은 사탄이 와서 범죄함으로 일이 생긴 거예요. 죄가 우리 사역에 들어오는 게 일입니다. 사망을 가지는 게 일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으므로 죄의 결과인 죽음이에요. 사망이 내 안에 있고 죄가 있으므로 일을 가지는 거예요.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이 게임에 빠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되려고 애를 써요. 오늘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상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내 마음대로.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기존적인 법이 다 허물어져. 부모보다 어떤 것보다 다 허물어져. 내 마음대로. 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마귀가 준,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같이 된다, 그 근본 사상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 이것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어쨌든 내가 뭘 해야지.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사람 편에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올바른 정신이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선악을 따지는 과실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마귀가 준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절대자예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것 때문에 인생들이 지치는 거예요. 지금 괴로운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본인들이 못 느끼잖아요.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올바른 생각 가지고 최고가 돼야 된다, 나는. 무엇이든지. 그건 세상 방법이야. 교회 안에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생명과실을 먹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나는 끝났어요. 내가 선이고 악이고 끝났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돼. 바울처럼 나는 이미 죽었다. 없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교회예요. 생명과실 먹는 교회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과실 먹은 교회 조직이 안에 선악과실 먹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항상 분리돼요. 왜? 선악을 따지니까. 야, 니 오늘 잘못됐지. 부부 싸움이 전부 그겁니다. 니 잘못됐다. 나는 옳은데 니가 잘못됐어. 표준이 누구예요? 표준이. 남편이 너 잘못돼서 내가 오라 그러면 아내는 참 양심적으로 내가 옳지 니가 틀리다 이렇게 싸워요. 지금 집안의 싸움이, 사람 싸움이, 나라 싸움이, 인류의 싸움이 전부 그 싸움입니다. 선악의 싸움이에요. 선악과 먹은 결과입니다. 여기 선이 악이, 선악을, 하나님 앞에는 그 선도 악이에요. 그 악도 악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게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그걸 에덴 동산에 그걸 못 먹었으니까 나중에 이 생명나무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화영검으로 지켰던 그거 근본을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는 그분이 오면 나는 끝났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야. 나는 끝나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교회예요. 그 선악이 안 따져요. 선악이 안 따집니다. 오직 용서예요. 왜? 죄사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용서잖아요. 예수를 만났다. 확실한 천문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내가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체크해? 누구를 선악을 따지고 따져요? 전부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 모든 개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은 생명나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연관된 말을 계속합니다.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 믿음 안에는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말은 나는 죽었다, 끝났다, 내 안에는 예수만 내가 인정한다,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관계를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여기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율법 지킨다는 게 이 꼬리와 같아요. 쇠꼬리. 내가 오늘 율법 중에 하나 지켰다,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이제 쇠꼬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란 게 뭐냐? 이 중에 중간층이든지 어디든지 쇠꼬리 하나만 문제 생기면 쓸모없어요. 떨어져 버려요. 쇠꼬리 하나만. 그 율법을 하나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요. 그를 지킬 육체가 됩니까? 타락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육체가 없잖아요. 저주받은 인간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는 입증입니다.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율법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완전히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그건 다른 길이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길이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이 왔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리 돌아가겠다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그걸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해방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 완성하셨어요. 이 십자가로 마지막 절,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여러분 내가 받는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구원 얻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이 성령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성령만이 아니다. 지금 오늘 이 시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에 더해진 분이시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혼자입니까?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인성이고 겉으로는 아들이고 속에는 아버지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더해진 성령이십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성령으로, 오늘 성령 시대인데 오늘 이 성령 시대에 이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성령에 더해진 것입니다. 육신에 사람을 더해졌고 죽음이 더해졌고 부활이 더해졌고 모든 것이 더해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제 완벽한 구원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속.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이며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구속의 역사는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뭘로 얻어야 돼요? 행동으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그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믿음 없으면, 믿음 없이 기독교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종교생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저 사람들은 열심 내는 율법 지키는 일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범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에다가 29가지나 더 되는 조문을 갖다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냥 안식일 범하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속에다 여러 가지를 다 붙여놨어요. 심지어는 옷을 만드는 여자가 바늘을 가지고 어디 멀리 갔다가 놓고 왔다. 그것도 일하는 것이다. 안 된다. 뭐 이상한 29가지의 항목들을 붙여서 유대인들은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율법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줄 생각하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율법 생활.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미달했다, 죄를 지었다, 범했구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 주신 이 완성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중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내게서 역사해서 사람에게 자꾸 들려줄 때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에 여러분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려질 때 들어가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믿음입니다. 곧 그 믿음은 어떤 의미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믿음이에요. 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말은 예수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주님이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주님이 그 말을 주고 받고 움직일 때에 주의 능력이 가서 내게 와서 자꾸 역사 움직일 때, 내가 거기에 나중에 듣다가 동의할 때 문을 열어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내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선악과로 되어 있던 우리 자신, 흑암으로 되어 있던 우리 자신, 염려, 근심밖에 없는 내 육신 전부가 그 안에서 해결되어져요. 예수는 창조자예요. 예수는 능력자예요. 예수는 구속주입니다. 그분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로,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옛날의 성령에다가 많이 더해지신 거예요. 옛날 홀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 아니, 그 성령에다가 육신이 됐죠. 죽어서 해결했죠. 부활했죠. 승천했죠. 그 모든 주님의 역사를 포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성령이시며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제일 마지막,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이제 그분만 순종해 가면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